lift him up tonight. 이 시간 저희 모두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계시다가 죄를 써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 앞에 나와 찬양 부르심으로 인내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마음 아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마음 아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여러분 다들 주님의 사랑을 잘 느끼시나요? 이제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사실 되게 힘들 때 많고 뭔가 능력으로 잘 해결 안 되는 일 많은 것 같다고 저는 항상 느껴요. 근데 이때 결국 사실 저희가 뭔가를 잘하려고 뭐 이 세상에서 뭐 영화 부귀를 누리려고 뭔가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저희는 그러니까 하늘에 이 뭐라 해야 되냐 업을 쌓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덕을 쌓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을 하루하루 이뤄가면서 사는 게 저희 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그 중심에 그러니까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는 만큼 저희도 저희 이웃을 사랑하고 저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가는 게 저희의 하루하루 소명이고 삶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찬양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를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들 마음에 찬양 새기면서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마지막으로 안에 고백하겠습니다.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모두 이 시간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그리고 저희의 이런 허무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은혜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예배해 주신 또 주님을 위해, 그 사랑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죄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힘을 외면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바람과 같은 자유로움으로 진리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의 띠로 서로 하나 되는 거룩한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친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전심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미양 권사님께서 강미양 선생님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올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또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 허락하시고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리더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도록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추수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선포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또 우리가 또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또 오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네,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1학년 1반에 섬겨주시겠고요. 헌금 이호는 손승희 선생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맥주 감사절을 해서 저희가 맥주 감사절을 이제 해서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7월 첫째 주인데 그 전주에 6월 마지막 주에 세례식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때 세례를 받고자 희망하는 학생들께서는 오늘과 다음 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문자가 다 갔을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이나 다음 주나 세례받지 못한 학생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사회의는 5월 원래회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한다면 하루 3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한다면 하루 3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나눈 말씀은 우리 신명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틀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법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추수법. 네, 추수법. 네, 추수법입니다. 추수법. 웬 법이냐라고 여러분 얘기하실 수 있겠죠. 저번 주에는 절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시즌, 명절, 기념일,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맞춰서 꼭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수법이에요.
말씀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조금 들려드리고 싶어요. 은혜 받았다. 혹시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들어보거나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다른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참 마음이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니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할까? 바로 이렇게 설교나 아니면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의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의 그런 고백들이 막 생길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의 고백 여기서는 사실 뭔가가 하나 더 빠져 있습니다. 뭔가 하나 더 추가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바로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추상적 의미가 아닙니다. 가령 이제 여러분들의 친구나 형제 또 아니면 부모님 될 수도 있죠. 부모님이 아니면 부모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인물을 여러분들이 좀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았다고 좀 한번 쳐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어떤 당위성을 얻거나 힘을 얻었을 때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며 살기로 시작했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예도 있죠.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 내가 꽤 괜찮은 인간이라고 착각해 오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인간임을 자각하고 지금까지의 그릇된 삶을 청산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그 구체적인 의미나 개념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한순간 마음이 딱 찡해지거나 눈시울이 이렇게 막 붉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은혜를 추상적인 어떤 감정의 변화로만 이해하기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 은혜가 자기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은혜 받은 백성에게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세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눌 말씀들은 굉장히 좀 구체적입니다. 이제까지는 사랑하라 이렇게 조금 추상적인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이지만 이 말씀의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겸손히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첫 번째입니다. 흘러가게 하라. 이 말씀이 전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 흘러가게 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네가 뭔가를 할 때에 뭘 하지 말고, 뭘 할 때에 이건 하지 말고, 뭘 할 때에 이건 하지 말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뭐 할 때 뭐 하지 말고 뭘 위해서 하라라는 말들이 공통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뭘 할 때인가요? 다 추수할 때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6월절 날에는 겨울에 있었던 보리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또 77절에서는 여름보리와 밀을 추수하죠. 또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포도나 올리브 같은 것을 추수합니다. 근데 그렇게 추수를 3번 이렇게 할 때에 뭘 하지 말라? 다 가져오지 말라. 남겨둬라. 무엇을 위하여?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는 말이에요. 1년 내내 3번 정도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처럼 모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남겨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네 거, 내 거 이런 게 없어요.
다 모두의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는데,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주 제가 설교에 얘기했다시피 아프리카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네, 그 나라에서 보냈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왕이 다스려요. 그래서 헌법에 뭐라고 쓰였냐면 왕과 그 왕모는 헌법 위에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처음에 그 나라를 갔을 때 저는 참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시대가 지금 언젠데 또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인가. 뭐 그 왕이 아내만 부인만 한 17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매년 뭐 갈대 축제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이 성인식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왕이 막 간택을 하기도 해요. 막 그렇게 막 부인도 막 여러 명 막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상식적이고 맞는 건가? 저는 이 왕정 자체를 너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딱 생각을 깨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이제 보통 아프리카 하면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소말리아 사람들 생각하죠. 기근, 기아, 아니면 전쟁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스와질랜드 안에서는 기아 뭐 이런 사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 어떤 선생님이 저랑 대화를 하다가 현지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현지 선생님이 이랬습니다. 이 나라에서 굶어 죽으면 진짜 게으른 거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봐라, 땅이 비옥하다. 그 땅은 스와질랜드는 산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네, 심지어 산간 지역이어서 아프리카에 눈이 내려요. 때로는 겨울에 막 우박도 내려요. 그러한 산간 지역 땅이 굉장히 비옥해서 얼마나 비옥하냐면 땅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보통 고구마가 맛있죠. 네, 그렇게 빨간색 정도로 이렇게 땅이 비옥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은 진짜 게으르다. 왜냐하면 땅이 이렇게 비옥하기 때문이다. 그럼 저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땅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 선생님이 휘둥거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냥 내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울타리 쳐놓고 그 지역 추장에게 허락만 맡으면 거기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 모든 게 다 왕의 땅이기 때문이야. 거기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되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진짜 그냥 뭐 다 망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같은 경우는 모든 나라 다 모든 곳을 다 살지는 않잖아요. 그냥 자기가 사는 곳 그 왕 궁궐만 살잖아요. 하지만 전 모든 땅이 다 왕 땅이니까 그냥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냥 추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 함께 살아도 될까요? 나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이 돼도 될까요? 허락만 받고 울타리 치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하여서 소유권을 논할 수가 없다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랍니다. 그래서 니께 없고 내께 없고 다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의 거니까 니께 없고 내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2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따도 된다. 배불리 먹어도 된다. 하지만 그릇에 담지는 마라. 또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네가 그 이삭을 따도 되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를 말아라. 소유는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내 땅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이 땅이 내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조던 시대에서 어떤 신학교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신학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재산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을 다 다음 주에 바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다 나머지 다음 주에 다 헌금함에다가 자기 집 문서를 다 이렇게 넣었다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좀 이단 같죠? 자기 집 문서를 다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앞에 딱 갖고 왔다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헌금통을 축복하시고
그 집무서를 했던 사람들을 다 불렀답니다. 그리고 집무서를 딱 꺼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집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 집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옛날 예화긴 한데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우리 몸, 우리 재산 모두가 다 누구 건가요? 하나님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 사용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용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재산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막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거는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법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죠. 네,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그런 것에 다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거에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너희가 종살이를 기억해야만 한다. 기억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고마움, 내가 고마워요 라고 하는 말들은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좀 인색해집니다. 내가 막 마음이 편해지면 미안해요 이런 말들은 흐릿해져요. 근데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고마운 말에 인색하면 안 되고 미안하다는 말에 미안함 감정이 흐릿해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릴 때 엄마 젖 먹고 자랐죠. 아빠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 먹이고 막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다 길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고마웠던 말에 인색해집니다. 뭐 당연한 것을 뭐 이렇게 아니면 미안하다는 감정도 사실 흐릿해지고 이러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제하고 계속적으로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이죠. 시편 128편에 보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복을 가지냐? 그 복이 무엇이냐면 네 집안에 있는 아내가 포도나무와 같고 네 어린 아들들은 다 결실한 감람나무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복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저한테 말하면 어떤 게 복이냐?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막 명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았어요. 박수 치고 막 제가 유명해지고 막 TV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받을 진정한 복은 사실 집에 가는데 제 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빵긋 웃어주는 거 그리고 안아주는 거 그게 진짜 제가 받아야 될 최대의 복이자 최선의 복입니다. 자족하는 것.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참 현명한 기도인 것 같아요. 두 가지 것을 아굴이 구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나로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하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 아래 나와 있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며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가지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현실에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추수법이 의미하는 세 번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정의를 실현하라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라.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알죠. 사랑 뭔가요? 그냥 저 오빠가 너무 멋있어. 막 마음이 막 설레. 이게 사랑일까요? 사랑은 조금 더 큰 의미죠. 저 오빠가 설레. 근데 부모님을 보면 설레나요? 근데 우리 부모님을 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네, 다른 감정도 있어요. 근데 감정만으로 사랑이라고 또 얘기하나요? 또 감정을 넘어선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도 포함하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지 않는 거,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너와 나 사이에서, 아니면 우리 가족 간의 사이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의. 저게 막 움직이네요. 네, PPT 화면을 딱 띄워주시면 안 움직일 것 같은데, 네, 방송실이요.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네, 됐습니다. 정의라고 해요. 여러분 이해 가셨나요? 정의. 사랑의 개념을 확장한다.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사랑이라면,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게 바로 정의잖아요. 정의. 여러분, 평등이 무엇이고 공정이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줄을 하나 그어놨어요. 이렇게 딱 라인을 하나 그어놨죠. 그리고 이제 달리기 경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 내에 같은 목적지로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 시작 하면 빡 달리는 거예요. 이게 평등하고 이게 정의로운 걸까요?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냥 선 딱 그어놓고 준비 시작 해가지고 빡 공부를 막 해가지고 시험 성적 딱 치르고 넌 잘했어, 넌 못했어, 따라락 하는 이 경쟁,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평등일까? 어떤 사람은 달리기 못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목발이나 휠체어 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한 선을 딱 그어서 하는 게 과연 평등인가?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은 평등 얘기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냥 다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많든 적든 경험이 많든 적든 다 평등한 거죠. 다 똑같은 거죠. 근데 과연 이게 평등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의가 없는 게 아닐까요? 과연 평등이고 정의고 공정이고 이건 다 뭘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분명히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존재합니다. 평등하다고 그렇게 막 평등한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큰 자고 어떤 사람이 작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저 사람의 믿음이 크다, 또 믿음이 작다, 이렇게도 얘기하셨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뭐 세상 보기에는 큰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단 크다, 이렇게 크고 작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일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리기 경주와 같이 그런 경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큰 자는 여기서 누굴까요? 큰 자는 이 달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함께 오는 사람을 바로 큰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자를 원하시지 높은 자, 낮은 자 이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 중에 가장 큰 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바다죠. 이 바다는 높은 데에 있나요? 아니죠. 가장 낮은 데에 있습니다. 제아물이 내가 높아 소리를 막 내고 막 엄청나게 큰 높은 파도라 할지라도 다 바다로 모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러한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오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자가 제일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이 어린이고, 더 큰 자가 누구예요? 이 어린이를 세우시는 예수님이죠. 네. 또 최후의 만찬에서 제 아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막 서로 싸우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 크냐? 여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임금들이 크다고 한다. 막 사람들을 막 주도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집권자들을 크다고 한다. 은인이라고 막 칭한다. 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사람들과 같아야 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서서 먹는 사람이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죠. 서서 먹는 사람은 종이니까요. 근데 나는 그 섬기는 자, 서빙하는 그 종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왔노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등은요, 배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가장 큰 거고, 예수님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수반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지만 내 욕심 부리지 않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포기하면서 배려해 주는 거. 또 두 번째로는 권리를 주장하는 거. 왜 권리를 주장할까요?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인권을 세운다고 하죠. 부당한 곳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 정의를 세우는 거. 그때의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들을 가만히 그냥 고여있게 하지 말고 첫 번째로는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진 거에도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족하는 인생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정의를 실현하는 큰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겨서 큰 사랑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매일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내내 또 매년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매일 이것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체적인 은혜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 거둘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삶 허락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큰 자라 함은 지위가 높은 자,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 짓밟는 자, 돈이 많은 자,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명예가 있고 노력하는 자, 노력으로 내가 잘났다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큰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 주신 그 생명으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으며,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따라서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제 이 다음 한 주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새 삶을 살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재물은 저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작은 것을 되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되돌려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의 결단,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나머지에 있는 재산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학생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공부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이웃들을 위한 것도 임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한 말씀처럼 내가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을 늘 항상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강물이 흘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려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와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늘 삶 속에서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흘러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기로 결단하며 또한 내 것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한신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